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참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장신대에 입학하고 한 1학년 군대도 가기 전에는 참 그때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도 한 일주일, 2주일씩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름 방학이 돼서 이제 시골에 저희 고향에 갔는데, 당연히 이제 신학생이니까 학생들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 이제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두 교회 연합으로 수련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 이제 강 옆에 텐트를 치고, 뭐 흔히 그렇게 했습니다. 텐트 치고 거기서 한 이제 2박 3일이나 3박 4일 지내면서, 뭐 예산이 참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첫날 행사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이제 두런두런 앉아서 이런 얘기 뭐 저런 얘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뭐 그때는 뭐 저는 대학 1학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덧 새벽 3시, 4시까지 거의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하는데, 학생들도 참 그 이야기, 그 제가 들려주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정말 참 귀담아 들으면서 그렇게 밤을 거의 지샜습니다. 이제 다음날 일정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자라.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숙소에 뭐 텐트에 와서 이제 잠깐 눈을 붙였는데, 뭐 한 4시쯤 잠이 들었으니까 얼마 잘까 말까. 근데 이제 어느덧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이제 다시 깼어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잠이 잘 안 오면 기도해야지 하고는 이제 그 텐트가 있는 데서 좀 떨어진 곳에, 직접 눈으로 잘 안 보이는 이제 그까지 가서 이제 혼자 그 이제 그 강 옆에서 강변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못했던 기도가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저의 정신은 좀 몽롱한 이제 그런 상태인데, 뭐 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잠도 깼는지 안 깼는지 하여튼, 그러나 이제 잠은 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마음에 아주 깊은 데서부터, 이제 어디서부터 이게 나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질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십자가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난 밤에 거의 뜬 눈으로 밤새다시피 하면서 새벽까지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준 것이 십자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말씀과 십자가. 그런데 그 다음 날 저에게 다가온, 부딪혀온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너하고 십자가는 무슨 상관이냐? 근데 그 순간에 저의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밤새도록 열정적으로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밤새도록 십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다른 세상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잡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감정이 없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이나 십자가를 믿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은 평생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다 됐다 할 수 없고, 평생 그 과정, 어떨 때는 가다가 방황하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 다시 거기에 그 자리에 서고 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살펴가는, 그리고 끊임없이 수시로
지금도 들려오는 질문은 뭐냐 하면 오직 너는 십자가만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인데 쉽지 않죠. 믿으십시오 라는 것이 쉬운데 쉽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보니까 왜 이것을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지, 왜 이것이 어려운지 안 되는지 이유를 알아요. 제가 가진 이유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십자가를 믿으려 하고 자기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말하는 것만큼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십자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믿으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참 사람에게는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있단 말이지요. 자,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과 십자가는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을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을 위하여 있는 것일까요? 그래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평소보다도 더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자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무엇을 얻어가고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의 대답은 아주 확실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그의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반대인지도 몰라요. 십자가만 빼놓고는 자랑할 것이 많아요. 십자가만 빼놓고는 자랑할 것이 많은데 십자가만 자랑을 못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다 바울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 이것만 빼놓고, 이것만 말고 다른 것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신문을 받는 죄수의 그런 상황, 이것만 빼놓고 나머지 그의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자랑, 이것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이제 내 자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더 십자가로 인하여서 자랑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은 것이, 그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만으로만 밖에는, 이 십자가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그것을 얻어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 밖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과연 우리의 자랑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단어 자체는요,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다 십자가에 관한 것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와 연관된 단어들을, 가까이 연관된 단어들을 신약에서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국엔 하나예요. 첫 번째는 무거운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그것이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무거운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이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이건 얻을 수 없어요. 뭐 수도를 하거나 뭐 어떤 공로를 쌓거나 어떤 노력을 해도 이건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의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다.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유, 두 번째는 화목, 세 번째는 의. 이 세 가지예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그 신앙인들은 이러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평생 십자가를 그냥 보기만 하고, 십자가가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만 하고 십자가를 그냥 묵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얻었어요. 얻었으니까 자랑이 되는 겁니다. 얻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남은 사순절 이 주일에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조롱과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조롱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했는가?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에?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미워하는 정도, 싫어하는 정도,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싫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그렇게 부딪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그렇게 부딪혔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왜,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죽게 했을까요?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마귀한테 씌어서 그렇지, 뭐 사탄의 종이라 그렇지, 답을 그렇게 하면 너무 쉬워버려요. 그런데요, 그래요, 마귀에 씌어서 사탄에게 조종당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왜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어쩌다 마귀에 씌었습니까? 어쩌다 사탄의 하수인이 됐습니까? 어쩌다가 가룟 유다는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왜요? 어쩌다가? 분명히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것과 자랑하는 건 반대죠.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반대죠.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조롱거리예요. 저 십자가, 아이고 뭐 십자가. 또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자랑거리예요. 그것도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조롱거리예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십자가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 십자가가 자랑거리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얼마든지 이 십자가가 그에게 최고의 자랑거리라면 그냥 모든 시간을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에게 다 십자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읽었죠.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것.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 우스꽝스러운 거, 조롱거리. 하하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십자가 이야기하냐? 십자가가 그게 뭐길래? 목걸이나 하고 돌아다녀라. 뭐 그러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였어요. 그럴 만큼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미웠고 싫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 그들의 기대를 벗어난 정도뿐만 아니겠죠.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됐던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얼마나 바울을 싫어했으면 40여 명이나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가 뭐길래, 그들이 보는 십자가는 뭐길래 바울이 이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분명히 여러분,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차라리 십자가가 이 세상에 없다면 걸림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는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삭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분명한 죽음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이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죽음 안에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소멸돼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소멸돼 가고 있어요. 점점 생명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소멸돼 가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삶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요.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십자가까지 생각하기는 좀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면 괜찮겠어요. 차라리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는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소멸돼 가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살아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도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이 낫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버려라, 그거 손 놔라,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 뭐냐? 아니다, 우리 끝까지 이거 붙든다. 왜 우리를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것뿐이다. 안 놓는 거예요. 놓아야 될 것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붙들고 왔던 것을 놨어요. 왜요?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가 소멸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지금 길이 막히고 소멸되고 무너져 간다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이것이 막혀 있다고, 이것이 소멸되어 간다고, 왜 막혔느냐고, 왜 소멸되어 가느냐고,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따위로 만들었느냐고 막 그렇게 아우성치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도 열려있는 길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여기서 승부근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으면 이런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세상을 향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에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는 버릴지언정 세상을 못 박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못 박는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세상 떠나서 천국 갑니까? 예? 세상을 못 박는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그냥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 다 바쳐야 되고 그런 걸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녀 키우고요, 여전히 직장 다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자유가 오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이란 육체의 탐욕과 정욕과 헛된 권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잠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어도 끊지는 못합니다. 욕심을 버리려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똑같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단지 누구는 더 잘 통제하고 있고 누구는 좀 통제를 잘 못하고 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발은 이 땅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하나의 문제 생기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또 그거 해결하면 또 문제 생기고 어떤 문제 해결해서 한숨 돌릴만 하면 이번에는
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경쟁심, 더 나아가서 욕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공하고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성공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좀 남들이 볼 때에도 우아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나도 그런 인격과 삶을 살면, 성공한 사람이 인격까지 갖추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건 지금까지는 잘 덮어왔는데 이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즘에 지금까지는 성공한 사람들이 잘 덮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미투 운동 뉴스가 아주 뜨겁습니다.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이게요, 그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어라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다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 용어인데 그냥 낭떠러지기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매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매여있는 데서 내가 벗어나야지 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가질 만큼 가지고 얻을 만큼 얻었으니까 그것을 채워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채워야지. 이제는 내가 이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던 이 정욕들을 이제부터는 채워야지. 바울은 정과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에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성공했으니 채워야지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조롱거리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십자가를 힘입어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매여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이 있고, 당신 너 이 십자가 죽어야 돼 라고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막 지우고 죽는데 끌고 가도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암묵적 동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안 그래.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나는 안 그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아닙니까?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 그럽니까? 나는 아닙니까? 나는 아닙니까?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 아니면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사람 아니면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없어요. 무관심한 것은 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그까지 십자가, 나는 무관심할 거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지울 때에 그것을 짊어졌어요. 그것을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짊어지지 않으면, 짊어진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가 다 그들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짊어진 것은
그것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를 매다는 그 사람들의 죄를 주님은 짊어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죄를 주님은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님은 그것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들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이 세상을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